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제 와이프가 한국을 가서 제가 애들을 이제 맡게 돼가지고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 그 창세기 창세기 1장부터 9장 이 창세기 1장부터 9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성경의 흐름, 큰 그림, 그 섬세한 서론, 그리고 빠른, 짧은 요약, 그리고 음, 뭐랄까, 짧은 요약, 그리고 최악의 상황, 어, 어, 구원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결과. 이렇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창세기 1장이 이제 섬세한 서론을 시작해서 짧은 요약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최악의 상황 일어나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을 보내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창세기 1장부터 9장이 얼마나 더 또다시 이제 새로운 이 흐름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걸 나눠볼까 합니다. 음, 창세기 그 1장부터 9장은 이 넓게 시작해서 조금 집중이 되고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이 지난 후에 조금 좀 더 이 보는 게 좀 넓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넓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그 지구 세상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걸 말해 주죠. 뭐 하늘과 땅 그리고 뭐 예, 하늘과 만물이죠. 천지 만물만 되겠죠. 천지 만물 세상 전체가 만들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장에서는 이 그 동산과 인류에 집중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2장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집중하는 거예요. 새로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동상과 인류가 이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 됐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동상 안에 넣으십니다. 그죠? 동상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는 창세기 3장, 여기에 그 동산 중심으로 를 이끄십니다. 중심. 동산 중심에서 예, 타락을 해요. 타락. 예, 시험, 타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동산과 인류가 나누어집니다. 무슨 뜻이 아시죠? 함께했던 동산과 인류가 나누어집니다. 여기 3장에서 쫓겨나니까 동산에서 쫓겨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4장, 5장은 여기서 인류 타락을 보여줍니다. 살인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는 아주 빠르게 노아 시대로 갑니다.
그거 넓게 다시 이제 여기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세상 천지 만물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음,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홍수가 저- 지구 예, 전체를 불에 잠기게 합니다. 보이시죠? 넓게 시작해서 넓게 시작하고 다음에는 동산과 인류가 하나 되는 모습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동, 그 3장에서는 동산 중심에 있는 그 선악과 그 시험에 탈락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동산과 인류가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함께 있어야 될 이 두 가지가 갈라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인류 타락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노아 시대로 이끌어집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은 천지 만물 뭐 전체가 타락이 되고 홍수는 지구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디서 다시 보게 된 이유가 다시 이제 이걸 보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게 됐어요. 왜냐면 창세기 그다음 이제 그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절 11장 여기는 예, 창조, 홍수 그리고 그 바벨탑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세상을 굉장히 넓게 이야기를 설명을 넓게 합니다. 어떻게 인류가 창조가 됐고 어떻게 홍수가 일어났었고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나누셨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그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말라기까지 네, 하나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후손. 네. 아브라함과 후손으로 나눠져요. 모든 게. 아니, 나눠지니까 집중을 하게 돼요. 세상 전체를 얘기하시다가 아브라함과 후손. 그렇죠? 말라기까지는 아브라함과 후손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복음서에서 한 명의 한 명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동산 중심에서 네, 뭘 하시죠? 시험을 이기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고 네, 인류와 동산 이 하나됨을 약속받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전 세계 크게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시작 창조 얘기하죠. 홍수 얘기하고 바벨탑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창세기부터 12장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아브라함과 후손 유다와 이스라엘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러고는 모든 것이 이 복음서 한 명의 후손인 예수님의 동산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고 중심이 잡히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동산 중심으로 이기시고 오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 첫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탈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었는데 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인류와 그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나눠졌던 그 동산과 인류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뭐야 그 뭐지? 사도행전 사도행전부터 유다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회 교회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왜냐면 이게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자신 있게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 자신 있게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제자를 삼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인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다시 형성됐다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뭐랄까 음, 그 be reconciled 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고린도후서 잠깐만요. 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기에 인류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그 자신 있게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전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여기 그 창세기 1장부터 9장, 창세기 4장 5장에서는 이 동산 중심에 있었던 이 시험 탈락으로 인해서 동산과 인류가 나눠짐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관계가 망가짐으로 통해서 인류는 타락하고 서로 죽이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직접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 예수님께서 동산 중심에서 일어나신 것, 시험을 이기신 것,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인류와 동산이 하나가 된다는 약속을 받음으로써 오는 가장 확실한 결과는 인류가 다시 뭘 할 수 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인간의 힘으로 화목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항상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걸 통해서 화목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계시록 다시 재창조로 끝나고 그리고 그, 그 뭐지? 어, Lake of Fire 그거 있고 그리고 바벨론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보시죠. 성경은 크게 시작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경험에 그 아브라함과 후손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복음서에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인간과 그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게 형성이 됐다는 그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형성됐고 인류와 동산이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것은 받았을 때 사람들의 경험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그렇죠? 전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복음서 중심에 성경의 중심에 일어난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기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막 죄를 짓지 않고 막 완벽하고 막 이게 아니라 나 혼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예,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다시 한번 예, 재창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첫 번째 동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와 함께 멸망하는 것을 원합니다. 사단의 바람은 인류가 이 두 번째 동산에서 일어난 이 일의 핵심을 모르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동산에 일어났던 일만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재창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 이 동산과 인류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두 번째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믿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이 레이크 파이어 바벨론의 멸망 이 계시로 봤을 때 이 엉망이 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엉망이 됐어요, 완전히. 근데 그 엉망이 된 세상을 봤을 때 사단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었으면 하는 것은 이 세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은 상황을 바라보시고 실망하시고 신앙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게 돼도 이 한 명의 후손 예수님이 동산 중심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시고 그리고 인류와 동산의 하나가 됨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믿으려면 우리는 모르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복음서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하나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구약, 구약 자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우리는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의 예수님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약은 진짜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반복을 따라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믿어요. 신학 교수님들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누가 가능하다고 믿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약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의 핵심을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그걸 내 걸로 만들고 그러기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네, 약속을 믿겠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겠다. 라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